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한 기독교 재단에서요, 크리스찬 700명에게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찾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라고 대답한 사람이 41%, 도덕적인 나은 삶을 위해 19%, 힘이 들 때 위로받기 위해서 14%, 삶의 의미를 찾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기 위해 12% 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왜 성경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왜 성경을 찾는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는가, 기록한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셨을까? 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그의 대작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이며 교사이며 구속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법칙, 유일한 통로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알림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 바로왕과 이집트 온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기사가 7장부터 12장까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시즌이나 어릴 때 우리 10가지 재앙을 계속 외우고 성경 퀴즈를 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나 10가지 재앙 중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10가지를 차례로 보면 첫 번째는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온 땅의 지면에 개구리가 지면을 덮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백성들과 가축에 이가 막 들끓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파리가 들끓는 파리 재앙. 다섯째는 가축이에 돌림병이 도는, 전염병이 도는 돌림병 재앙. 그리고 여섯째는 온몸에 악성 피부병, 악성 종기가 나는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박이 떨어져 사람과 나무와 풀 위에 떨어져 상하게 하는 우박 재앙.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가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흑암 재앙. 그리고 열 번째가 무슨 재앙이죠? 장자를, 집안의 장남, 장자를 치시는 장자 재앙이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관한 기사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나무와 풀에 우박이 떨어져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우박 재앙뿐만 아니라 10가지 이집트에 내린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재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재앙도 하나님이 기록하여 남겨주신 성경이라면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의 기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재앙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그래서 발견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때 자연 현상이 막 파리가 몰려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온 세상에, 온 천하, 즉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에게 오직 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만이 전능한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서 온 천하가 하나님, 내가 참 신임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오늘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이 우박 재앙은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우박이 내리게 하라, 이대로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말하면 우박 재앙이,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박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는
최강대국이었죠. 당시의 이집트는 최강대국이었고요. 바로 왕은 절대적 신으로 추앙받는 절대 권력자가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이 바로 왕 앞에 나타내심으로써 바로 왕, 세상의 왕조차도 다스리시고 바로 왕 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요 참된 신이심을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참신이요 온 세상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6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알립니다. 나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결국은 99세까지 자녀가 없고 씨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손잡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침을 발라 진흙을 발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그 사로잡힘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며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전능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제가 일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온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능한 주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바로 왕과 같은 우리를 반대하고 괴롭게 하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뭔가 있어야 할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갈급함과 결핍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문제가 많고 결핍이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한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1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고요. 그리고 또 최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전능한 주님으로 여기고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이것을 못하실 거야.
내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이 일은 불가능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으로, 내가 무력하면 하나님도 약한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나 같은 하나님,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 삶을 바꾸시기도 하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고, 내 집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한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전능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전능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임을 하나님은 이 재앙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10가지 재앙 대부분을 보면 이집트 바로 왕과 그 땅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었고요, 이집트 바로 왕과 그 땅 백성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 그리고 그 백성에게 왜 그러면 재앙을 내리셨을까? 왜 그 땅 백성에게 심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리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웃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한 여호와 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이들에게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집트 왕과 백성에 내린 이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긴 하피라는 신에 대한 신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그들은 나일강에서 모든 것을 받기에 나일강이 신이라고, 하피라는 신이 관장한다고 여겼습니다. 하피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와 같은 재앙은 그것의 형상을 만들어 섬긴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지금 저 개구리 모양의 우상 헤케트라고 하는데요, 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에 타격을 간 재앙은 저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세트를 섬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바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요, 이집트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던 태양신 라, 태양신의 태양을 가려버림으로써 태양신 라를 섬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10재앙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본문 23절에 보시면 우박이 내릴 때에 동반한 현상이 나옵니다. 우레소리가 일어났다, 즉 천둥 소리가 일어났고요, 불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 심판 때에 우박이 있고 불이 있고 천둥 소리가 동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구절을 보면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우박과 불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심판 때 우박과 불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 바로왕과 그 땅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요, 장차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있을 최후 심판을 예고해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도 불이 있고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있고 우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지 않으시며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신자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받을 심판은 형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급을 결정짓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상급을 받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반면에 끝까지 회개치 않고 믿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가 행한 행위대로, 그의 죄악대로 영원한 형벌을 심판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고 이어령 교수가요, 죽기 전에 물론 회심했죠. 그리고 4가지 조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이다. 복잡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결국 관계의 크기만큼 남는다. 성공보다 사람을 남기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음을 생각해야 삶이 가벼워진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과 비교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생각하고 한 번뿐인 가치는 인생인 것을 생각함으로 종말 의식으로 살라고 이어령 교수는 조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위에 있을 심판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날일 수 있다. 마지막 날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 종말 신앙, 종말 의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오늘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을 행하고 오늘 옳은 일을 행하고 오늘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오늘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다. 죽음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라는 종말 신앙,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세 번째는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왕이 정신 차리도록 10번째 아들을 치는 장자 재앙을 왜 바로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10가지, 9가지 재앙을 받고 난 뒤에 보내주겠다, 안 된다, 보내주겠다, 안 된다 말을 5번 이상 바꿉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바로왕과 이 이집트 백성을 즉각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여러 재앙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기에 즉각 처분하지 않고 9가지 재앙을 계속 보내면서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특별히 출애굽기 9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에게만 우박이 내렸습니다. 집에 피한 사람과 가축은 살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집트 백성들 중에도 이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 우박재앙을 피한 이집트 백성들이 있다고 출애굽기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진노,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중이라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심을 이 재앙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을 고치면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도, 오늘날 죄인들도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겠다고,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재림을 지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더 변화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재림을 약속하셨음에도 지금도 지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사, 저기 오래 참으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long suffering인데요, 이 suffer가 고생하다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지금도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지옥을 향해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주님이 괴로워하며 고통을 겪으며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항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탈선하고 어긋난 자녀들, 부모가 고통을 겪어 뼈를 썩는 고통을 겪으며 기다려주고 나아지겠지, 변화되겠지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약속하고도 지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빨리 오지 않습니까? 저 나쁜 사람을 왜 벌 주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쁜 놈을 정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 받아야 할 사람 중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 중에 내 자녀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부모님,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거기에 있고 내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고통을 겪으며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행동이나 모습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를 자꾸 까먹고 점점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연로한 부모님을 우리는 언제까지 수발들고 언제까지 보살펴야 합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실망케 한 동료나 이웃을 언제까지 참아주고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합시다. 늘 거역하고 늘 실수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기다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나아지기를,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 긍휼의 심장을 이식받고 본받는, 그래서 오래 참고 긍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늘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한 주님, 공의로운 심판자,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일평생 의지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날을 바라보는 종말 의식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 의식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는 하늘 아버지처럼 제게 긍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약하고 능력 없는 주님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 확신하며 무엇이든지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심판자 앞에 설날을 바라보는 종말 의식으로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뜻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긍휼히 기다리시는 긍휼의 아버지처럼 제게 긍휼과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 주셔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은 긍휼의 아버지시지만 또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는 전능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붙잡는 이 찬양을 드림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충성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의미 있게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아버지처럼 제게도 긍휼과 인내의 성품을 주셔서 우리를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정성을 다해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연약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는데 요긴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재물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의 생애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친구 되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바 전능한 주님, 공의로우신 심판자, 긍휼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일평생 의지하며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서울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